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민수기 12장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그 해법을 잘 모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거요, 또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고, 우리 주변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상담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오직 모든 문제에 대한 해법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들을 깨달아 가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신이 나요. 그리고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건의 발단은 무엇인가요? 모세가 광야의 여정길에서 재혼을 한 겁니다. 광야 여정에서 사랑하는 아내였던 시보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인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구스 여인이라고 하면,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그리고 수단 북부, 거기에 예전에 있었던 나라예요. 근데 이제 그런 나라 출신의 여자하고 결혼했다. 사람이 사별하면 재혼할 수 있지요. 또 문제가 있으면 이혼했다가 또 다시 가정을 회복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하필이면 이방 여인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기실 따지고 보면은 이 구스 여인은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구스에서 온 여인도 아니고, 이 여인은 그 노예로 팔려왔다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같이 우리도 탈출하자, 여기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그 출애굽 여정에 동참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인종적으로 보면 히브리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출애굽 공동체의 일원이요, 또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요, 하나님의 약속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볼 때는 문제를 삼자면 그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싶지만, 법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미리암이, 아론이 막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1절에 보니까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어요. 비방거리를 찾으니까 비방거리를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은 비방거리를 자꾸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모세는요, 구약 성경에 있는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 거의 으뜸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완벽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미리암이나 아론이 비방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비방거리를 찾으니까 찾아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 그랬나요? 예수님은요, 죄와 허물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찾다가 뭘 찾아냈느냐? 제일 많이 비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안식이래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하고 친구로 지낸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방거리가 되어서 예수님도 비방거리를 찾으니까 비방거리가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벅찬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비방했던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였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어요. 저는 그들의 말이 맞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론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모세만 혼자 가가지고 하나님 대면했던 것이 아니고 가끔은 아론도 같이 쫓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미리암은 여선지자 아닙니까? 미리암, 그래서 미리 모든 걸 다 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자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그거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여자 아닙니까?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아론은 제사장이고 미리암은 선지자고, 이러니까 능력 면에서 생각해 보면 당신이나 우리나 다 그게 그거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만 지도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이유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자,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은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어디에서 차이가 발생하느냐?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체의 지도자가 누구냐?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그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의 그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다윗도 그렇고 또 엘리야 같은 위대한 능력의 종,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모세하고 이런 사람들을 비교해 볼 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선지자가 있더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레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반열에 들어가는 것은 명확하지만 그래도 모세는 그 레벨을 달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명확하게 구별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를 세우실 때는 우리가 그 다윗의 경우를 볼 때에도 여러분,
그 사람의 능력이나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없든 외모가 뭐 형편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비방하게 되면 뭘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불신앙이라고 하는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찌하여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렇게 비방하면서도 어찌하여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최고의 변호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경험해 보면 하나님은 최고의 변호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법치국가 안에서 가해자 또 피해자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해자든 피해자든지 간에 다 공이 필요한 건 뭐냐면 변호사가 필요해요. 요즘에는 변호사 안 두면 그냥 집니다, 여러분. 거의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법치국가 체제가 완비가 되어지면서 변호사라고 하는 법률 전문인의 조언을 듣도록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냉정함을 잃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막 흥분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법률적인 지식이 짧잖아요. 우리가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옳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법리를 가지고 판단해 보면 그것이 틀렸거든요. 이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할 때는 맞지만은 법률적인 법리 논리를 가지고 판단할 때는 그것이 명백하게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호사의 자문을 얻지 않고서는 참 재판에서 이기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최고의 변호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밝혀내세요. 이 쟁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의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낸 것은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것은 불신앙이다. 그거는 어찌하여 그 불신앙의 죄를 저지르고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거는 최고의 변호사이신 하나님의 최후의 변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그 변론을 하실 때 모세가 뭘 하고 있었느냐? 여기 성경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막 이제 모든 것은 변론에 가세요, 이렇게. 그런데 모세는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잘 참고 견디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그거는 대부분 성품으로부터 나와요.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으로부터 나와요. 성격. 원래 성격이, 원래가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가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잘 참는 사람이냐, 못 참는 사람이냐. 근데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다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이거예요. 최고의 변호사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실 줄로 믿고 그 앞에서의 겸손함,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간섭과 그 개입을 믿는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한테 비방과 멸시를 당하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비방과 멸시를 당하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어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온전함을, 그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0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도 그 온유함을 잃지 않으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하나님께서 판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동자였던 미리암에 대해서는 그랬어요. 너는 유죄, 땅땅땅. 그래서 나타나는 사건이 뭡니까? 나병이었잖아요. 나병. 그런데 아론은 주동자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같은 동조자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나병이 안 걸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옆에서 나병이 걸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바가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요, 그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미리암의 나병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거하게 해라. 왜요? 왜 진영 바깥으로 왜 나가 있습니까?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요, 진영 바깥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진영 바깥으로 나가 있어라. 일주일 동안.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뭐 합니까? 거기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는 회개 없이는 안 된다. 죄의 문제는 회개 없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세가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달려나가야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영원히 죄인으로 낙인 찍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경찰서 갑니다. 경찰서 가가지고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검사에게 넘겨질 때 기소 의견을 달든지 불기소 의견을 달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딱 보고서 그거를 이게 딱 기소권이 검사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구속 상태로 할 것인지 그거 결정도 검사가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구속이 되었어도 형이 확정되어지기 전까지는 미결사동에 있어요. 미결사동. 미결사동에 있으면서 재판하러 다니는 겁니다. 다니는데 나중에 이제 재판을 통해 가지고 형이 딱 확정되는 순간 달라지는 것이 있나니, 그건 뭐냐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근데 아무튼 예전에는 머리를 다 빡빡 깎고 죄수복을 입히고 자기의 수임번호를 들고 사진기 앞에 딱 섭니다. 사진을 딱 찍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깥에서는 장관이었고 기업의 총수였고 대학의 교수였고 뭐라 할지라도 그렇게 형이 딱 확정되어지는 그 순간 되면 머리가 빡빡 깎이고
파란 옷을 입고 죄수번호를 딱 들고서 사진에 딱 찍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게 아니에요. 사회에서 누렸던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죄인으로 낙인 찍힌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원한 죄인으로 나는 내 자신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요 막 그렇게 해도 영적으로 보면 나는 영원한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다 이 말입니다.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원한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온유함을 잘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온유함을. 흥분하면 안 돼요. 잘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이 있을 걸 믿고 하나님의 판결하심이 있을 걸 믿고 우리는 온유함을 잘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저기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잘 될 것이요. 할렐루야. 이런 것도 있지만 저 땅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렇죠? 그 약속의 땅, 그죠? 저 영원한 상급,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왜 복이 있지? 온유한 자가 왜 복이 있는 거야? 바보 아니야? 근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왜 복이 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 복이 있고, 할렐루야.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니, 죄짓지 않으니 복이 있고, 세 번째로는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니 복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온유한 자가 받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그런 온유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길길이 날뛰고 막 그러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온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